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참 여러 단어들이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신앙, 믿음,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고,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거듭거듭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 굉장히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요. 특별히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저는 항상 우리의 복음은 예수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복음,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고? 당신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고?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하여서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성도님들은 내놓을 대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특별히 우리 이 예수 복음에 대한 말이죠.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대답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이 복음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본질이 흐려지면 이제 많은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집에 요즘 보면 이제 다 살기가 괜찮아져서 건강 생각한다고 어떤 분들은 집에 러닝머신 하는 걸 갖다가 말이죠. 수백만 원 주고 딱 집에 갖춰놓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맨 처음에는 집에서 운동한다고 뛰고 하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이 이제 러닝머신 사용하기를 중단하고 거기에 옷을 하나 둘 걸게 되지요.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옷걸이가 됐다. 그런 우스갯소리 하지 않습니까? 야, 집에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이죠. 실내 자전거를 갖다가 또 수십만 원 주고 이렇게 삽니다. 몇 번 하다가 또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결국 또 그것도 수십만 원짜리 옷걸이가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푸념을 내놓지요. 성도님들, 본질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본질은 운동기계인데 옷걸이로 사용한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복음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며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으며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결정된 것입니다. 특히 이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15장 말씀, 특별히 3절, 4절 말씀에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정확하게 참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귀한 이 본문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첫 번째. 성경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대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 우리 인생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아주 복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겠다. 그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약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으신 그분이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무덤을 그분이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우리 주님께서 또 다시 사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복음입니다. 성도님들,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반기 이후 초대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좀 잘 아는 분들에게 그래도 최소한 1분 정도는 이런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씀 올려주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예수 복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이 사망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가야 하는 그 인생을 천국으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복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복음으로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이 예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라는 소위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야, 나는 이 못하겠다. 그리고는 1달란트를 땅에 파묻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또 장사를 하여 남긴 그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 다릅니까?
왜 어떤 이들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적은 은혜를 주셔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자유의지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정하면 그렇게 산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는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놔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예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 복음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이 예수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그래서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변화지요. 변화. 나는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말이죠.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한 분들은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하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 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다룬 부활장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왜 이 말씀이 이 부활장에 있을까요? 부활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부활하려면 먼저 부활하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부활합니까? 죽어야만 부활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성도님들 이 부활도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말이죠. 죽어서 다음에 천국 가서 부활하는 것을 부활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우리는 부활 신앙을 우리는 가슴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활 신앙이지요. 다시 살아납니다. 이 부활 신앙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할 때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값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치르실 때 내 죄값도 다 치루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이고 이제 이 말씀을 이 은혜의 시대에 받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죽었습니까? 그러면 누가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부활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었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활 신앙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죽었느냐, 내 옛사람이 죽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지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아직도 그 죄악된 것으로 인하여서 끊어내지 못하고 내가 그 죄악된 걸 가지고 사는 것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10절에서 이렇게 전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 사도 바울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활동하였더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당대 가장 유명한 랍비의 제자로서 어쩌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저 사울이 우리의 이 유대교를 더욱 한층 더 높은 것으로 이끌어 갈 거야. 똑똑하고 차갑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예수는 그냥 선지자 나부랭인데, 심지어는 율법을 모독하고 그가 전해 듣기로는 신성 모독도 일삼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상에서는요. 어떻게 저 선지자 나부랭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말이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수 복음을 그들 앞에 증거할 때에 죽이라고 마지막 사형에 말이죠, 처형에 가표를 던진 분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예수 복음의 능력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얼마만큼 변했는가에 관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어쩌면 성경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는 변하였는가? 나는 지금 얼마나 변하였는가? 나는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감사하게도 많은 좋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많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자주 듣는 김익두라는 목사님 있으십니다.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분이 황해도 분이신데요. 아주 어려서부터 글도 많이 읽으셨는데 그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자 그가 이 인생에 이 회의를 느끼고 깡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안악골 호랑이라고 그러면 참 유명했던 분입니다. 사진만 봐도 조금 그렇게 생기셨죠. 예, 이분이 그런데 하루는 미국 여선교사 스왈렌이라는 분이 전하는 전도 쪽지를 보고 참 영특하게도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그가 이 선교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황해도 안압군에서 이분의 명성은 솔직히 깡패로서의 그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돈 주고 술 사 먹지 않고 돈 주고 밥 사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무나 자기 눈에 띄는 사람한테 돈 받아서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 물결 속에 이분도 그 부흥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이제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김익두가 뭐 예수라는 것을 믿고 세상에 뭐 전도사가 뭔가가 됐단다. 그러자 어느 날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 장정들이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김익두, 너 김익두 맞지? 예, 제가 김익두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 언제 너한테 돈 뺏기고 맞아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김익두 목사님을 막 굿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전에 맞았던 사람들이 막 굿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날 이 김익두 목사님은 그들의 매를 온전히 다 맞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참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서 참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분이 만일 주먹질 했다면 그 찾아온 사람들 한 주먹감이었겠지요. 하지만 예수 복음을 만난 이 김익두 청년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분은 그 당시 또 신학을 더 열심히 하여 이 부흥사 목사님이 되는데 이분의 그 말이죠. 삶의 이력이 보면 좀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말이죠. 무당 비슷한 그런 길로도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분은 부흥 집회를 하면 죽기와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하고 하는 그런 데 대한 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참 부흥사라고 하면 언제나 이 목사님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항상 병 고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설교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해야 돼. 예수님 믿으면 변해야 돼. 그러면서 언제나 자신을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인간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 모든 것을 황해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그 변화 속에 있어야만 하기에 오늘도 이 예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위하여 더욱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을 하였더랬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성도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절박한 심정, 왜 화가 있겠습니까? 지옥가는 저들을 뻔히 보면서 그들에게 위험하다고, 아니 당신들 죽는다고 말하지 않는 거,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산에 살 때에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차 어느 택시가 뒤에 있었는데 앞에 있는 승용차 밑에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아이 하나가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기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서 앞에 차 막 가면 차가 안 가겠지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말이죠. 뒤에서 자기 딴에는 알려준다고 뒤에서 빵빵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뒷차가 빵빵 하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빨리 가라는 의미지요.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도 바울께서 왜 이렇게까지 내가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이죠, 죄수가 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하여서 계속 로마를 향하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아그리빠라는 왕이 바울을 만납니다. 들어보니 이 사람은 종교적인 문제지 이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죠, 바울이 나는 뭐 무죄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가 말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요.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당신이 죄가 지금 이렇게 죄수로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야, 네가 저것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극한의 상황에 있어도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예수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상반기 이후 초대 주일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1년의 행사처럼 하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기 전에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는 제가 이번에 꼭 예수 복음을 좀 전하여서 저들도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초대 주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